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5년 2월 1일 토요일 아침 새벽 예배 조합해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제25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보혈로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죽음에서 영생으로 인도하신 그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25년 새해를 열어주신 지 꼭 한 달, 오늘은 그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 새벽 예배를 주 앞에 드립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종들, 당신의 자녀들의 예배를 이 시간 받으시사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이 영원토록 영광을 받아 주시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따라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아버지여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말씀 주실 때 이 말씀을 받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빛이 되며 소금이 되는 역할을 감당케 하사 세상의 어두움에 속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거짓된 것에 속하지 않고 오직 천국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로 살아가는 당신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이 세상의 악한 자들, 그들을 이끌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는 자들의 눈물을 씻어주게 하시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며 병든 자를 고치는 우리 주님의 사역을 본받아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 마땅히 주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그리하여 어둠의 빛을 밝히는
복 있는 삶이 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오늘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기록한 말씀에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하라 했습니다. 거기는 왕이 있고 또 왕이 보낸 총독이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이 있고 또 형제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사람들 살아가는 삶에 있는 질서와 제도에 대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순종하고 순복하고 그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그러면 거짓된 지도자와 통치자와 권세가 있을 터인데 그들의 악행을 보고 그냥 가만 있으라는 것이냐, 그 정도만 아니라 적극 협조하라는 것이냐, 이런 반문이 가능합니다. 더욱이 지금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할 당시에 이 유대는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불합리한 일이고 거짓된 일입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군사적으로 강하다 하여서 강제로 식민하여 통치하는 일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도 합당하지 않은 일이며 더욱이 이때 로마 황제는 네로입니다. 네로 황제는 거짓된 황제로서 또 여러 가지 악한 일을 많이 자행하고 특히 교회를 핍박하는 자로서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그는 적 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이 네로가 있는 통치하는 나라 로마가 있고 그 로마의 그 권력과 그 법제도와 그 치하에서 어찌하여 이 베드로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사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력이므로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에 대한 질문을 똑같이 바울과 함께 사역하던 이 베드로와 함께 사역하던 바울에게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바울은 역시 바울과 같은 시기에 사역했던 하나님의 종인데 그는 로마서에서 13장에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보면 이와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면 로마가 유대를 식민 통치하는 것도 하나님 허락하신 바이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인가? 또 네로 황제의 그 폭정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인가?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바울은 계속하여서 복종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그들이 진노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양심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조세를 바치고 또 관세를 주고 또 두려워하고 존경하라. 아주 적극적으로 이와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베드로와 바울 이 둘 다가 바로 그들이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지시했던 이 네로 황제의 손에서 다 순교하고 만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세상에 있는 모든 권력들을 로마만 아니라 오늘날의 미국이나 이제 한반도이나 특히 북한 그리고 중국이나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권력들을 다 허락하셨다면 그러면 그들이 혹은 바른 정치를 하는 좋은 정부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찌하여 그들에게 그와 같은 권력을 허락하셨을까?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쩌면 시민의 불복종 같은 정의와 자유를 위하여 목숨을 내려놓고 싸워야 한다는 그런 어떤 양심의 소리 같은 것, 그런 것보다도
것하고 오늘 말씀은 상당히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와 같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와 권력들에 대한 복종은 특별한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이 세상 나라는 잠시 동안 악한 자들에게 허락된 바 있습니다.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악한 사탄 마귀와 그 앞잡이들을 무저갱에 넣어 영원한 밀봉하여 더 이상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잠깐 놓여서 한시적으로 그들의 권력과 권세를 이제 행사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라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우리가 그들의 그 악한 일들에 대하여 정면으로 싸워서 시간을 다 보낼 것이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예수님 당신도 악한 이 로마의 황제와 또 빌라도 이 총독 그 아래서 생활하실 때 그들을 항거하거나 대항하는 일로 시간을 보내지 않으시고 그 대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선포에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이제 불법하는 자들에게 붙들려 가실 그때에 그들을 항거할 만한, 그들을 물리칠 만한 권세가 분명히 있었으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음에 이르게 되신 것을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순종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들 악한 자들과 대결하여 싸우며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선포하는 데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런가? 주님의 가르침 속에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댈 것이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도 주라,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도 동행하라 하였어. 그들과 싸우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으로 그들을 상대할 것을 명령하고 가르친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은혜가 있는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의 삶의 방식,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방식이어서 그리하여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을 가지고 도대체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저 사람들은 우리와 저렇게 다른가 하여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진 소망에 대하여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질문을 받은 그때 대답할 것을 항상 온유와 두려움으로 준비하라고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면으로 맞아 싸우는 대신에 다른 방식, 곧 하늘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세상 권력에 대하여 항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그런 의미에서 악한 법정에서 결정한 대로 사형 판결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겉으로 볼 때는, 육신적으로 볼 때는 그들에게 패한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이것은 본래 하나님의 뜻이 그와 같은 것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사 그 피로 모든 죄를 사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간의 권력이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더 큰 그 뜻 안에서 결국은 이용되고 사용되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큰 눈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도구로 사용하신 바 있습니다. 아시리아를 상하여 북이스라엘의 그 범죄를 치리하셨고 또 바빌로니아를 선택하셔서 유다의 범죄와 온갖 가증한 그런 삶을 정리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인간 나라의 왕들의 이제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가 궁극적으로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용된 나라 아시리아나 바벨론 그들에게도 알려지게 된 뿐만 아니라 출애굽 당시 애굽에도 알려지게 된 것은 곧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신 것이 선포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하여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은 그는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수중에서 그를 섬기는 관리가 되어 그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를 친히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누구에게나 하나님 원하시는 권력을 빼앗을 수 있고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여 그의 선포뿐만 아니라 드디어 느부갓네살 왕의 입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두려우신 그 모습을 선포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다니엘이 보고 또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왕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유대인들을 본국으로 보내는 일과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새롭게 지어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일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사야서에 따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여 칭호를 주셔서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또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바벨론이 멸망하였고 또 멸망할 것이라는 것에 대하여 세상 나라 권세들은 반드시 멸망하였고 또 지금도 하나님 손에 의하여 이제 멸망당하고 또 멸망할 것에 대한 선포를 우리가 들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합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거리로 나가 시위하면서 이제 정권을 바꾸기 위해서 애를 쓰면 그러면 바뀐 정권이 그만큼 기대한 대로 정의와 자유와 이것을 보장하는 것인가? 그렇지가 않고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뺨을 쳤을 때 뺨을 친 것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사랑의 방식을 선택하도록 주께서 하신 그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 굴복당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제 나라 권세들을 사용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증거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복된 말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세상의 혼란과 환란에 대하여 또한 핍박과 억압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 나라가 영원한 나라도 아니요 잠시 지나갈 것이며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천국을 생각하며 주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도록 주여 오늘 부르심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항거하고 이제 혁명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안에서 말씀으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자들이 되며 절망하는 자들에게 소망을 말하고 죽어가는 자들에게 영생을 증거하는 그리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선포하는 주의 종들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